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Christianity 101 마지막 부분 종말에 관하여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바로 배워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종말에 관한 교리입니다. 종말. 근데 이제 문제가 종말에 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이론과 해석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종말론이 맞는 거냐? 너무 헷갈린다. 그리고 또 조금만 종말에 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을 또 몰아붙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이 종말에 관해서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지 되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누가 이 종말에 관한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느냐? 이단들이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단들이 이런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고 자기네 그룹에 들어와야만 구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종말에 관한 지금 이 교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또 뭐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들이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이 종말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는 이제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그 힌두 사상이나 불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순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플레인하게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다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혼미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종말에 관한 교리를 혼미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환상과 계시들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환상과 계시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환상과 계시로 성경을 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계시받은 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종말이 언제 온다 이런 식으로 점치듯이 맞췄다가 틀린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점치듯이 했다가 또 주님이 안 오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실망되고 그래서 그런지 또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프레임이 등장을 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모든 것은 다 준비됐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환란이 닥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또 그런 신학적인 프레임이 또 짜여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나중에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종말에 관해서는 계시록을 가지 않아도 사실 이 종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시록은 지금 이렇게 성경에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종말에 관해서 언급한 이러한 다른 성경과 일치해지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이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바로 전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책들의 종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준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도 종말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 종말에 관한 이 교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 읽으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건물을 보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지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려고 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하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들 고기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하되, 자, 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이게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종말에 관한 질문이죠. 종말에 관한 질문이에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어떠한 사인들이 있을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에 대한 답변이에요? 뭐에 대한 답변이에요? 정말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사인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인을 보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이제 이단들이 활동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세기부터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1세기부터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단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가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막 신천지 들어올까봐.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들을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뭐 통째로 삼키고 그러는지, 그냥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겁들래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신천지에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성경, 우리가 성경 풀어줄게. 근데 잘못 푸는 거죠.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숙하냐. 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 뭔가 진리에 갈급해 있고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기서 재림예수라 그러냐? 이 신천지 교주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다 그러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뭐 안상홍인지 안홍상인지 뭐 이름이 적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또 그 사람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거기도 10만 명 넘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까? 그런데 미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주를 따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이제 예전에는 뭐 사탄교회 이런 게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버젓이 사탄교회, Church of Satan 그러고 활동을 해요. 이제 뭐 그거는 자기가 뭐 Church of Satan 그래가지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만, 이제 더 이제 지금 이 주님의 이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 징조, 말세에 대한 징조는 그거는 그거고,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 이제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the antichrist와 그냥 antichrist,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 뭐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뭐 이렇게 역사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전쟁 없는 세대가 없을 정도로 전쟁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쟁이 점점 이제 이 인텐스하게 전쟁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제3차 대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3차 대전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는데 이미 지금 이제 나라들이 개발한 무기들 이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나라들은 이제 서로 그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뭐 평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팔러시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소문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듣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중동에 있으면, 중동 쪽에 살거나 아프리카 쪽에 살면 이 전쟁 소식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들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같은 민족끼리 대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북한이 총칼을 겨루고 있는 민족,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도 전쟁하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지금 무너졌어도 이제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졌어야 할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지금 뭔가 그냥 간신히 지금 버팅기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릅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앞으로 바닥을 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미국은 자기의 인트레스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뭔가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게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 지금 시리아 심각한데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시리아에 대해서. 정말 시리아 정말 그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정보국에서 무기 대주고 트레이닝하고 다 그렇게 해서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이제 시리아가 무너지고 나면 또 어디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이란이에요, 이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란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쟁하게 되면 처처의 기근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흉년이 드는데 지금 이 전쟁의 근원, 전쟁의 불씨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 전쟁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을 하니까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느냐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아랍 연맹, 아랍 국가들이 연맹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쳐들어가느냐?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지중해에다가 그냥 다 수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빠뜨려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요. 자, 이것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화근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적대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자기 혼자 안 싸웁니다. 그죠? 자기 혼자 안 싸운단 말이에요. 미국을 앞세워서 싸운단 말이죠. 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게 되어져 있는데 전쟁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보면 전쟁하는 데는 기근이 들게 되어져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역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처처에 기근, 역병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됩니다. 이제 경제적인 침체, 또 이런 전쟁의 위기, 기근, 여러분 이제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식량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식량난. 지금 식량을 자체적으로 자급할 수 있을 정도로 식량을 충분하게 생산해내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식량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날 거다 예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이렇게 비축해 놓은 그런 게 몇 개월 정도 버틸 정도밖에 안 돼요. 몇 개월 버틸 수 있고 만약에 식량난이 일어났다. 몇 개월 지나면 대책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튼 이제 이 풍요로움 속에서 미국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식량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뭐 식량난 뭐 이런 거를 지금 잘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폐쇄된 나라, 이북과 같은 나라 정말 자기네만 이렇게 스스로 고립시켜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고립된 정치를 하다가 식량난 겪으니까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아프리카 쪽, 동남아시아 쪽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로마 클럽 이런 데서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를 그 발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인구는 계속 증가되는데 자원은 계속 고갈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엄청난 식량난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야, 세상은 정말 종말을 향해서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종말이 다 됐다,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죠? 정말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공산주의가 무너져요.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해서 건전하냐 하면 자본주의도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너무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도 무너질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Geological Survey 하는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지진의 빈도, 지진의 강도와 빈도, 역사적으로 지진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레코딩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다가 보면 큰 지진, 강도가 6도, 7도, 이렇게 8도, 9도 막 이런 식으로 지진의 강도가 큰 지진들, 이런 지진들이 14세기에는 137회 기록하고 있어요. 137회. 그런데 20세기에 오면 2,550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그것도 큰 지진의 횟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큰 지진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또 역병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미움받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엔티 기독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움받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종교도 통합이 이제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지금 열심히 천주교와 또 개신교, 그리고 이제 이 천주교가 끌어들이는 그 종교들 보면 그 불교, 또 힌두교, 이슬람 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또 유엔에서 추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에서 추구하는 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분명하게 검색해야 되는 게 유엔 어젠다 21이라는 거 검색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deliverance from, 이제 salvation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느냐?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곧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사회적인 그런 그 컨디션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거의 지금 시대를 묘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단위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족적인 단위로 보면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냥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그냥 복음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랭귀지로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주어졌을 때 복음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이 지구촌의 언어가 수천 개가 있는데 지금 몇 개의 언어가 성경이 번역이 됐고 아직도 2000개가 넘는 그 언어가 성경 번역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다 돼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지금 성경 번역 되어지는 진행 속도로 보면 2025년이면 그러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는 단계. 그래서 10년이면 그 번역이 끝난다라고 보면 2035년이면 지구촌에 알려져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보더라도 지금은 11시 55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그 이제 사인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던 지금은 말세적인 그 종말의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지금 4절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14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사인으로 이렇게 나열하신 이런 사인들은 제너럴한 사인들이에요. 제너럴한 징조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징조들을 쭉 나열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징조들을 가지고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어질 사인, 결정적인 사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를 놓쳐. 요거를 미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다가 결정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결정적인 사인이 15절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를 치고 당구장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표시를 하십시오. 줄을 치고 색을 칠하고. 자, 15절 읽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여러분, 땅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는지 증거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결정적인 사인이 뭐냐? 뭘 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이 결정적이에요. 이거를 미스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기근, 역병, 지진 이런 것들은 제너럴한 사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텐스하게 가야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지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인은 다니엘서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게 키예요.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말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게 뭐냐?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다니엘 9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을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인용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신 건데, 이제 일단 27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 자체가 개역 성경이 이 부분은 더 좀 나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 성경에는 지금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요 부분이 아주 희미하게 번역이 됐어요. 희미하게. 이제 전성경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그것을 황폐케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역성경을 따라가세요. 개역성경을 따라가면 개역성경이 훨씬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차 많은 사람으로 저 그리스도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잔포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겁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고 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거예요. 자, 이거 이거를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니엘서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다니엘서가 예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말세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를 모르면 마지막 때에 감이 안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지금 그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조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 다니엘에게 70일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 앞에 불러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서 지금 시내산 앞에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열국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게.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게.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10계명.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율법을 이렇게 쭉 주시는 거예요. 23장까지 보면은 여러분 19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20장에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거기서 그 10계명을 어드블한 보이스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쭉 주셨어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보면 24장에 모세가 이제 그거를 언약책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면 책에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책에다 기록을 하고 그거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을 하고 너희들이 이거를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이 지금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안식년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안식년에서 발전이 되면 이제 희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must 다른 민족하고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 위해서 must 지켜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시니까 490년 동안 안 지켰어요. 490년. 여러분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면 뭐 희년은 지켰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다. 심판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자기가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70년이 마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엘리야김 시대 여호야김 3년 제3년에 주전 609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했을 때에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갔어요. 그때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그죠? 이 다니엘이 뭘 깨달았느냐? 예레미야의 이 예언 70년이 마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왜 이 지경까지 왔냐? 왜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냐? 자기 조상들의 죄를 막 자복하면서 하나님 70년이 마치면 우리 민족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약속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이제 이 70년이라고 하는 요 비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490년, 70년에 관한 요 비밀을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0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나를 깨우치며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라.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가 그 70년에 관한 그 비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24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덮이우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말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또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내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기한을 정했다. 근데 그 기한 정한 게 얼마예요? 70 weeks, 70주, 70일에라고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70일. 자, 이제 이 70일이라고 하는 한 일에, 한 주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7년.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70일이니까 한 일에가 7년이니까 70 곱하기 7을 하면 몇 년입니까? 49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490년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땅을 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70주로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490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덮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거를 이제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때가 언제냐? 이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를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말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나고 그 곤란한 중에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또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69일인데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면 무슨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일에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9일에가 끝나면 69일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초림. 그래서 69일에가 딱 끝나면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져야 된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70일에가 시작하는 그 시작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시작되냐? 언제 시작되냐? 25절에 보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70일에가 시작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죠. 언제 시작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예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다니엘은 609년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재건돼야지 되는 것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계시해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70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70주가 언제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포인트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틱틱틱틱 그러면서 타이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이머가 시작이 되는 그 때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언제 나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1장, 2장을 읽으시면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이제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은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에요. 메데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7년 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느헤미야에게 내려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냐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형편이 어떤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형편없다는 거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제 그런 보고를 받고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그러면 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는 술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술에다가 포이즌을 넣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임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생겼어요. 아닥사스다가 물어봅니다. 네 얼굴에 왜 근심이냐? 여러분, 술 붓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생겼다. 그 순간에 뭐가제예요? 왜 그래요? 뭐 왕을 독살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품지 않고서는 얼굴이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닥사스다가 그 정도로 느헤미야를 신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그럴 때 아닥사스다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1일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대충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444년 BC 3월 5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490년, 70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틱틱틱틱틱틱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해요. 52일. 자,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 70주가 시작이 될 거다. 그런데 이 70주가 7주와 62주가 묶어서 69주, 69일에 이게 한 텀이에요. 한 텀.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 한 일에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이제 특이한
우리가 사건을 하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헤롯 왕 때에 그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를 찾아왔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황금과 또 뭘 가지고 왔어요?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일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의 박사들 아니면 메데 바사의 박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록을 봐도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소스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밖에는 그 소스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도서지를 다 뒤져도 동방박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다니엘은 이제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냐면 바벨론의 박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박사가 됩니다. 바벨론의 박사가 됐는데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기록이 나오냐? 느부갓네살이 박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 뭘 하라고 요구하느냐? 자기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면 그 해석도 해몽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꿈 꿨냐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어저께 무슨 꿈 꿨는지 말해봐. 안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자,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죽을 운명에 놓인 거예요. 자,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죽을 운명에, 지금 이제 그 운명에 놓여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냐? 다니엘 때문에 살아납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건져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왕이 이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상품을 드리라.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는데 바벨론의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박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박사들은 다니엘로부터 배워야지 되고 다니엘의 말을 들어야지 되고. 바벨론의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니엘 모르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메데바사, 바벨론,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다니엘을 모르고서는 동방의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박사들 트레이닝 코र्스에 지금 이 부분을 안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필요한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 이 황금, 유향, 모략은 다 어디서 쓰는 겁니까? 성막에서. 그런데 막연하잖아요. 그냥 언제 유대인의 왕이 나시게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뭘 보고 그때를 기다립니까? 막연하잖아요. 뭘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거냐는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나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뭘 봐야지 될지 모르고,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6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데, 그럼 600년 동안 뭘 보고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서는 다니엘의 70일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핀포인트는 얻지 못해도 69일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말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7주와 62주가 끝나고 나면 69일에가 흘러가고 나면 그러면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 메시아가 끊어지기 전에 메시아가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대충 때를 짐작을 해서 그때부터 징조를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돼서도 다니엘의 70일에가 결정적인 사인을 주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니엘의 70일에가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사인이에요. 지금 이 사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뭘 보면서 시대를 구분해야 될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 69일에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흘러야지 되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흐르기까지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이 갭.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갭이 있는데 이 갭을 교회 시대다, 은혜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미스테리. 비밀이에요, 비밀. 미스테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죠? 깨어 기도해라. 그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보시면 그게 더 원어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 Watch and pray예요. Awake가 아니라 Watch. 깨어라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watch. 관찰하라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사인과 징조들이 임하는지 그 징조들을 보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징조를 봐야 될지 어떤 것을 관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하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뭘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말한
다니엘의 말한 바로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거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70일회가 이제 시작되는 포인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69일회가 흐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초림에 관계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70번째 70th week 70일회가 시작이 돼야지 되는데 그 시작하는 포인트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watch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이제 다시 가서 보세요. 다시 가서 보면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자, 이 한 주, 한 윅, 한 일에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7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장차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은 때에 이런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유능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유능한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주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온통 세상이 그냥 막 기근에 전쟁에 역병에 그냥 인플레이션은 그냥 막 하늘로 치솟고 잡들은 그냥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잡을 찾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냥 너무너무나 힘들고 엎친 데 뒤친 데라고 거기다가 막 그냥 전염병 돌지요.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죠. 그럴 때에 평화의 왕으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을 평화로 이끌 아주 유능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와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와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언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언약이 맺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지금 또 불가능한 일이 뭐라고 생각되느냐면 예루살렘 홀리 마운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거 불가능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간단하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고 그냥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시리아나 이란이나 어디서 미사일 하나 팍 날렸는데 그게 넘어들어 거기에 와서 팍 맞아버리면 누구를 블레임할 거예요? 지네들이 미사일
쏴가지고 자기네가 그거를 맞춰서 그게 파괴됐으면 누구를 블레임할 겁니까? 블레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레위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희생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게 가능케 되는데 언약을 몇 년 동안 굳게 정했다고 그랬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7년 동안 평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7년 동안 이 평화 이루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Prince of Peace. 가짜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이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느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세상이 글로벌라이즈 됐어요. 종교적으로도 통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글로벌 거버먼트, 월드 거버먼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세계 질서, 여러분 새로운 질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년 중에 3년 반, 그 절반까지 뭐가 허락이 되냐? 제사, 예물 드리는 거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대로 어떤 평화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다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굉장한 크레딧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절반이 딱 되면, 3년 반이 딱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자, 27절,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주의 중간에, 그 한 일의 중간에, 7년의 중간이면 3년 반이죠. 중간에 뭘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럽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던 이런 것들을 3년 반이 되면 딱 금지시키는 겁니다. 금지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겁니다. 그 3년 반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watch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때부터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너무나도 악랄한 그러한 대환란의 때가 예비되어 있어요. 언제 시작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동안 언약을 정하고 그 절반이 딱 되면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환난 전에 교회가 들림 받는다. 이런 정말로 이런 가르침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환난 전에 교회가 들림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은 대환난의 기간이 아니에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7년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는 언약 기간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대환난이 시작되냐? 대환난은 정확하게 그 7년의 절반에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것을 이것을 관찰하고 이런 징조, 이런 사인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했다. 그러면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3년 반을 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대환란의 때를 에스케이프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3년 반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바르게 깨달아져야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란의 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죠.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옵니다. 24장 다시 와서 16절부터 읽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이때를 지켜봐야지 되는 겁니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기 때문에 큰 환란, 이 큰 환란이 대환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만약에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날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3년 반이냐? 아닙니다. 3년 반은. 7년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반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3년 반은 아니에요.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2년이 될지 2년 반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3년 반은 아니고 3년도 아닙니다. 그러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3년보다 훨씬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가 되면 우리가 뭘 이제 구분해야 되느냐면 환란과 진노를 구분해야 돼요. 환란은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 사단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진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 진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치되는데, 이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31절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면 그걸 뭐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겁니까? 휴거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사방에서 공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환란이 끝나면 즉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환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대충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환란의 기간 동안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아주 그냥 이 피크입니다. 피크예요. 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가장 이들이 그냥 힘있게 활동할 때가 언제냐? 환란 기간입니다. 이때에 정말 이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어떤 능력 행함 이런 거를 쫓아가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22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때에 23절부터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번개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부터 이제 신사도 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게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이상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은 사단도 하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계시록을 안 가려고 했지만 요 부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지 돼요. 자, 이 13장에 보면 이제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닷가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7모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뿔에는 10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느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용은 누구냐? 용은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고 사람. 그 다음에 용은 마귀, 사탄이에요. 루시퍼예요. 자, 이
마귀가 능력과 보좌,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용의 권세, 용의 보좌, 용의 능력을 가지고 아주 기이한 능력들을 행하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경탄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암살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면 또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그들이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제 이때가 되면 누구를 경배하게 합니까? 사탄, 용을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또 이 짐승이 큰 일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이를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3년 반이죠.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익셉션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로잡힐 자는 누구나 사로잡힘으로 나가고 칼에 죽을 자는 반드시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제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듀엣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아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라. 큰 표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표적이죠. 능력이죠. 갈멜산에서 그죠? 네.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는 또 이거 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될 거고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 앞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누구나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와 듀엣을 이루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보면서 안 따를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따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순교하던가, 그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해야죠. 피하던가. 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하는 게 있습니다. 16절부터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다 그 오른손에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그 수가 666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락펠러라는 사람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인데 뭐라고 했느냐? 유엔 어젠다 21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글로벌 인벤토리를 하겠다. 글로벌 인벤토리. 글로벌 인벤토리를 하는데 모든 생명체에 칩을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그거는 짐승, reptile,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칩을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including human being,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칩을 넣겠다. 근데 뭐지 않았어요? 근데 칩을 어디에다 넣겠습니까? 어디에다 넣겠어요? 오른손? 아니면 이마. 666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주는 데는 목적이 분명해요.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뭘 컨트롤합니까? 사고팔고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7년 중에 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 뭘 할 준비를 해야 되냐? 사지도 팔지도 않으면서 살 수 있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 1, 2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돼요. 자, 이제 이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이제 권세를 주고 3년 반 계속 지나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견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환란의 때가 딱 끝나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도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자, 환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천재지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다 보게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 아주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이 변형이 돼요. 영화된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몸이 변형이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데살로니가서에서는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환란이 딱 끝나고 나면 들림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에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제가 우리 SFC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오래 참으십니다. 어느 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정말 그 창조하신 그 주인,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셨다가 환란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두 가지 들어주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하나가 이제 30절부터 보면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해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된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진 때가 1948년 5월 14일이다. 이때부터 한 세대를 40년이나 50년으로 잡아서 1988년이나 이때쯤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1988년 아니면 1998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이 있고 환란 전에 오셔야 되니까 1981년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다미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그랬다. 여러분 이렇게 날짜 이런 거를 맞추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자기네들이 계시받았다. 계산해 보니까 이 날이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보다 자기네들의 계시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죠? 이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냥 자연적인 이치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다. 무슨 때가 됐다는 겁니까? 여름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인들을 보면,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사인이 오는 것을 보면, 야, 내가 임박했다. 이것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여러분들이 보고 봐야지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인을?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서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한일에 언약 7년 동안 언약을 정하는 것을 보면 임박하신 거예요. 주님이 임박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비유로 뭘 들어주시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역시 그러하리라. 마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일에 빠져서 뭐에 관심이 없느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점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되어진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바빠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에 바빠가지고 성경 들여다도 안 봐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냐? 주님이 마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것도 watch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대조를 시켜야 되는 게 그들이, 저들이, 그들, 저희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징조와 사인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 날을 향해서 이렇게 질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가속이 붙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진리를 잘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고 시대가 분별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잘못된 조직과 집단과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진리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시대를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관찰하다가 정말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진리를 외치면서 한 게 있어요. 방주를 지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예배해야 됩니까? 피할 길을 예배해야지 돼요. 방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40절, 41절 이 두 절만 더 이제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거는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일 때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옷 입고 뭐 신발도 비슷한 거 신고 말이죠. 그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소속이 달라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세상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쩔 때에 결정적으로 나뉘느냐, 마치 이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축정이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옆에서 같이 자라는 것 같아. 근데 추수 때 달라지는 거예요. 추수 때 모양도 비슷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르게 가르쳐요. 이거는 휴고 사건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심판 때 일어난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봐야지 되는데, 여기서 데려간다 라고 하는 것, 원어로 보면 39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썼느냐면 그냥 직역을 해서 took them all awa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ook them all awa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가 에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절과 41절에 데려감을 당했다. 이거를 영어로는 to take alongside, to take them 이라고 하는 면에서 take them, 데려가다. 이게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이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 to take alongside, 같이 데려가다, 옆에 데려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 몇 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 할 때 파랄람바노, 자기 옆에 데려왔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요셉이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났다라고 할 때 데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랄람바노입니다. 2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12제자를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감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감을 당했으면 뭡니까? 휴고 당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파랄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절과 41절에 그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데려감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휴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줄 게 있습니다. 뭘 질문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한 군데 가서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게 watch and pray입니다. watch and pray.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온 세상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기서 능히 피하고는 escape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의 그 때를 능히 escape,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watch and pray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준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워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주님께서 정해놓은 마지막 때를 향해 시대가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watch 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watch 해야 되는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방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우리의 함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